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봐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분들의 과거를 복귀해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결점이 있는 듯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 앞에서 쓰러지는 자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우인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인간적 결점과 약점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400여 년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남자만 60만, 성경학자들은 전체를 계산하면 약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지된 땅도 아니고 그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저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가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서 겨우 먹고 살았던 천민에 가까운 집안이 아니었던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우리가 지켜 세우고 있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요,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들 보기에 얼마나 미운 놈이기에 자기 동생이 오니까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겨우겨우 큰 형이 말려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또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한테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성격 장애자든지,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든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선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제대로 된 여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약점을 파헤쳐 들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에 대한 결점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고르지 않고 구스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물론 다수의 많은 무리들도 저건 아닌데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피를 함께 나눴던 형과 누이가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과 사명자들이 때때로 개인적인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위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약점과 윤리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화장품도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또 봄나는 자동차도 한 대 사주고 싶다고 생각합시다. 또 아니 그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내가 3, 4일 굶어 있어요. 그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폼나는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주어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윤리, 도덕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가 허물 없이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를 털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수하기 쉬운 복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상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파헤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유권 해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지가 나왔는데 이 제명이 무엇이냐? 아마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명분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보세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심지어 요셉에게도 약점이 있었듯이, 아니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장녀와 친숙하게 지냈고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시고 얼마든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의인으로서
죄인의 누명을 쓰신 분이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아니 모세는 무엇입니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을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있어요. 내 누이한테 공격당할 만한 약점이 있어요. 내 형한테 공격당할 만한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300만의 인구 그 동족을 내버리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사명을 던져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부장, 교사, 교회 곳곳에서 일하실 때에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 비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아이 2주 빠졌는데 우리 아이 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연락 한번 하지 않는다고, 우리 회장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병원에 갔다가 퇴원했는데 알지도 못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은 분명한 현실 앞에서 약점이, 그런 도덕적인 약점도 있지만 윤리적인 약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약점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하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사명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인들에게도 수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부여잡고, 아니 내 형이, 친형이, 아니 내 친누나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앞장서서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모세는 사명을 저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모세를 공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취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느냐? 자격이 없다. 최고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는 그 속의 저희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과 최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권력을 나누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선거할 때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저 남의 어떤 부분,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서라도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모세의 최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 같은 사람하고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권력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뼈아픈 비난의 소리를 들은 것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이 소리를 먼저 들으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모세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자, 내 종 모세,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 종은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네가 왜 내 종을 건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선물을 갖다 주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앉아있는 여러분과 서 있는 저,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찬양대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찬양대에 들어왔는데 그저 집에 앉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잘생겼지요? 근데 그런 전화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인자한 모습이 있어서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교회 가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은 우리 찬양대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찬양대를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 몇 명밖에 없는데 4명, 6명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니고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중에 하나 잘리기는 쉬워요. 그런데 4명 중에서 하나 잘리기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되게 수요일날인데 주일날은 그저 그런 전화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일날은 그래도 나 잘났다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아마 지금 기억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사실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판단해야지. 저쪽은 죄가 2밖에 없는데 죄가 10명, 20명 있는 사람이
그 둘밖에 없는 사람한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배꼽에서부터 항문까지 자크가 딱 달려가지고 쫙 열어가지고 저를 수박 자르듯이 쫙 잘라 놓으면은 생각으로 죄 짓는 거, 또 가슴 속에서 죄 지은 거, 입으로 죄 지은 거, 도저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 목사한테 아무리 해대야 들은 척도 안 할 목사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화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비난 앞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싫고 나도 그 비난 앞에서 사명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명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목사가 되려면은 찬양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야외 가면은 뭐가 돌아가요? 마이크가 돌아가잖아요. 노래 부르래요. 그건 완전히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목사가 됩니까? 어떤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노래도 좋아하고 그냥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지? 그 다음에 그저 여자들 6남매 중인데 여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 뻔뻔함도 별로 없지? 그 다음에 사랑관계 속에서는 그냥 이것도 좀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지. 또 주변에 뭐 장로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완전히 외톨백인데 어느 구석을 봐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붕에 오셨다가 신학교 원서를 2개 딱 갖다 주면서 너 해 그러면 싫어요 그럴 텐데 너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하고 던져놓고 가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건가? 단점이 1, 2장을 지금도 제 방에 1, 2장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하룻밤 하나님, 제가 목사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군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30가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제 형님이, 제 조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다가 제 조카는 수류탄에 맞아서 한 방에 가버리고 제 형은 건강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 사명감과 저의 약점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다, 훌륭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있을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런 약점이 많은 목사인데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약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점 앞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소명이기에, 여전도에서, 남선교에서, 각 사역위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어요? 오늘 모세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모습에 따라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내가 벼락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촌놈이기 때문에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군대 갈 때까지는 거의 우유를 먹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차가 데이트하면서 우유를 사왔어요. 우유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야 될 곳이 있어. 2차, 3차 전쟁 부글부글 하면서 빨리 가 막 이거 뒤틀리고 막 그 경험한 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유를 주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조금 먹고, 왜냐면 배 아프면 바로 갈 데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제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먹느냐고 참 웃긴다고. 왜냐면 밥에다가 우유를 딱 부어갖고 우유 말아 먹어도요, 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개월을 통해서, 수년을 통해서 조금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우유 먹는 것에 대한 겁이 없어요. 온유? 내가 온유하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참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온유가 다른 사람보다 승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나온 대학이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느 대학 나왔대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 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고난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난대학에도 여러 학과가 있었는데 고난학과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치학과에 들어갔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보니까 자기 민족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어 보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같은 민족끼리 들통이 났어.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40여 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것을 견뎠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쪽에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부교육자로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제 선대 목사님인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으셨는데 이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까지 있어서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볼리비아 선교로 이제 가도록 그분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추장을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음료수를 주는데 무슨 음료수를 주냐면 말오줌을 주더라는 거예요. 말오줌. 여러분들 소피 한
저희 컵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맥주 한 병 먹듯이 우리 건배합시다 하면은 아마 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나와도 길이 없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그걸 들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니까 그 주장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목사님이었지만은 뭐 기적과 표적은 그래서 성경이나 나오는 거, 옛날이나 있는 거, 다른 동네에서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볼리비아에서 신기하게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막 교회가 성장되고 학교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선교를 했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은 때려치고 싶다니까요. 한마디 누구한테 들으면 이 더러운 짓 내가 왜 해? 하고 성가대 도망가기 쉽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그저 이곳저곳 해서 내가 센 척만 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경험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동네에 조금만 가면 치과병원은 많이 있어요. 치과병원은. 그런데 치과한테 항상 당하는 이 혀 설과는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종합병원 말고.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혀가 항상 이빨한테 물리기도 하고 하여튼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강한 건 무엇입니까? 치과는 나이 5, 60만 되면 치과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이면서 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이 혀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특별한 사람 빼고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지금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강하게 무언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모세를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이 나쁜 놈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승리자, 한 민족을 구출했던 그 사람. 왜요? 약점 있지만 사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약점 많아요. 우리 경인제일교회 약점 많아요. 여러분과 저 약점이 많아요. 그러나 약점 때문에 나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비난 소리 때문에 강하게 뭔가 달라붙어가지고 삼자 대면을 하든 뭐가 있고 승리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쓰셨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경인제일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놓지 아니하는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약점 많습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 단점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모세가 당하는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놓지 않으리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편에 서셔서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